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합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읽는 이로 하여금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도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을까? 예수님께 그렇게 지목을 받으면 나는 어떠한 마음일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배신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부담감이 아니라 영적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군중들의 이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들을 피해서 이제 산으로 도망가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다시 가버나움에서 다시 만나게 되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셨음에도 다시 예수님을 만나면서 또다시 먹을 것을 달라, 빵을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그토록 원하는 생명의 누림은 육적인 먹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살과 피로써 누리는 영적인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이 군중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우리는 먹을 것을 달라고 했는데 왜 자기의 몸을 먹으라 하고 자기의 피를 마시라 하는지 도무지 이 군중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혈과 피를 먹어야지만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지 이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은 그들에게는 그저 현실 가운데 벌어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마법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주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은 그저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리며 이 기적을 믿는 자들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누리고자 하는 이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보는 기적을 넘어 그들이 원하는 진정한 구원의 자리는 그저 허물을 지켜나가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이 기적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보이는 기적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었죠. 어찌 보면 주님은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이 군중들의 반응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어 예수님께서 67절에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시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왜 먹어야 되는지 당연히 이해가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들이 원하는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이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전혀 그들은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문에서 BMW 광고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BMW에서 이런 광고를 했는데 헌차를 가져오면 새 차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광고가 심지어 이 만우절이라는 이 거짓을 말하는 날에 실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BMW에서 굳이 왜 이렇게 새 차를 줄까? 그저 광고성 글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한 명은 달랐던 것입니다. 이 신문 기사를 보자마자 그 사람은 자신의 헌차인 이 BMW를 가져가서 가장 가까운 전시장에 가서 이 광고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전시장 사람들도 당황하는 것입니다. 그럴 일 없는데, 그런데 그것은 서프라이즈였던 것입니다. 깜짝 놀래키며 축하드립니다 고객님, 고객님께서 진짜로 믿고 이렇게 오셨군요 라고 하면서 헌차를 새 차로 바꿔줬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와 같이 믿져야 본전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한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이지 사람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 사건도 동일합니다. 노아가 방주들을 지을 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곧 큰 비가 올 것이, 심판이 올 것이니 배를 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가 되니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에 완전한 또 변하지 않는 사실 속에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진실로 믿는 자들의 것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의심하고 받아들인다면 이는 구원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의 뜻대로 해석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행동과 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구원이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이 구원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의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미 보았음에도 믿지 않았다면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더욱 확실하게 말씀하시지 않은 주님의 탓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 믿음은 결국 구원은 우리의 믿음 속에서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이 68절에서 69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실로 놀랍습니다. 군중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 이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이해한 것처럼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보았던 것이 있기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베드로가 말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당시 일반적 유대인들과의 사고를 완전히 반대하는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 되심을 말한다는 것은 이 유대인 사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고백 앞에 예수님의 대답이 더욱 놀랐습니다. 7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마귀니라 하시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이 감격적인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반응은 굉장히 냉소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면 예수님 말씀에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유다가 정말 나쁜 사람이기에 이 배신자가 있기에 이 그를 경계하라는 까닭 가운데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특정 배신하는 이 유다에게만 해당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 모두에게 마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그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8장 33절을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러 가신다는 말에 베드로가 항변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왕자에 입성하셔야 되는데 도리어 잡히러 가신다고 하니 자신이 이 예수님을 지켜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에 종의 귀를 베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감히 잡아가려고 하냐, 이 대제사장들의 무리를 내가 막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또한 이 마가복음 10장 37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야고보와 요한이 한 명을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뭔데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되냐.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자에 앉으실 때 로마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실 때 좌편은 내가 앉아야 된다. 내가 한 수고와 노력이 더 크다라는 것으로 싸웠다라는 것이죠. 유다도 동일합니다. 유다 또한 예수님을 배신한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예수님이 싫어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은 30이라는 돈은 이 당시에 노예를 사고 파는 정도의 돈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어떤 분이십니까? 당시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진짜로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면 이 유다는 더 많은 금액을 대제사장들에게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유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에 앞서 이 두려운 마음이 드시니까 이 예수님의 걸어가시는 길이 지지부진하니까 내가 꾀를 내어서 예수님의 그 힘과 능력을 보여야겠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이셔야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유다만이 아니라 또 여러 제자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왜 유다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죽게 되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자신의 잘못을 뒤돌아보며 주님께 잘못함을 고백함에 따라 그 죄책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이러한 마음,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 열실히 드러나는 연역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 이러한 연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저들과 같이 내 몸을 먹고 마시는 것을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볼 때에 오늘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의 살을 또 피를 먹고 마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겁니까? 물론 우리가는 이 예수님의 피와 살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와 다른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어려운 본문들이 등장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걸림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귀가 주는 마음이 바로 걸림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정반대되는 마음, 하나님의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평온하게 하루 사역을 잘 마치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갈 때쯤에 굉장히 신경적인 이런 말투와 또 공격적인 말들이 저에게 들려옵니다. 이 말들이 제 기분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역을 모두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왜 이러한 말들이 나에게 오갈까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가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면서 가는데도 참 운전조차도 난폭하게 할 정도로 제 마음이 온전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문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를 누가 주는 것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마귀가 주는 마음이었습니다. 열심히 사역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마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마귀의 의도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걸림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뺏고자 하는 그 마귀의 속삭임이 바로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원에서 우리의 믿음이 끝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선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요? 주님, 왜 이러한 상황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사단의 마음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 죄인의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내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주님만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걸림돌을 넘어가는 방법일 줄을 믿습니다. 좀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걸림돌을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앞서 요한복음 강해를 제가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을 훨씬 더 많이 먹고 살아갑니다.
주 2회는 주님의 전에 나오지만 주 5일은 세상의 것, 세상의 매체에 따른 뉴스 또 여러 영상들을 보면서 주님의 것보다 더 세상의 것을 채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대로 살고자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길 때에 그때 비로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주님 내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또 내 주변의 일터와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은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면서 내게 어렵더라도 주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